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든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설교 중에 음향이 잘 녹화가 안 돼서 다시 녹화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개의 천국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비유를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늘은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져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땅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동의어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 땅의 나라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 개념으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생각하면 천국이 이해됩니다. 천국은 영토나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실현하셨습니까? 오늘 비유는 이것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읍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십니다. 47절인데요.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여기서 그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싸게네입니다. 싸게네는 저인망식 고기잡이에 사용하는 그물이라고 합니다. 저인망식 고기잡이는 주로 바다에서 많은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배가 그물의 양 끝을 잡고
동그라미를 그리며 그물을 펼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배가 서로 만났을 때 펼쳐진 그 그물을 함께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그물이 포유한 바닷속의 모든 고기가 끌려 나옵니다. 아마 이 비유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다수가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물로 고기를 잡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고기,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구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 누가 천국의 백성인가, 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 귀신을 내쫓는 일과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일, 그리고 여러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 오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거짓 왕들이 쫓겨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각각 고을로 보내며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천국 운동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씨 뿌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도, 돌밭과 가시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좋은 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마치 저희만 그물을 던져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던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이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손님들이 잔치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 준비가 끝났을 때 종들을 보내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근데 손님들이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심판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요. 9절과 10절인데요.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보느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예수님은 종들로 하여금 그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도 예수님처럼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열매가 많았습니다.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치자 이 에베소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같은 곳에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자 그를 때린 간수의 집이 마침내 복음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는 성경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말해야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며 또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합니다. 48절인데요.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그물이 가득 차면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때가 찼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때가 차면 예수님은 잡아온 고기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서 담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선인과 악인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나옵니다.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어나 메기, 미꾸라지 같은 물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약 20종의 물고기가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잡혀온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합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몰려온 예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다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별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요.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혼인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자, 보십시오. 이 비유에서 임금님은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선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다 데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아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쫓겨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속죄는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수치스러움을 가렸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처럼 수치스러움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속죄입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예복을 입었다는 말은 수치스러움, 즉 죄를 가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죄가 가려졌습니다. 천국 백성은 예수님을 믿고 이 속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덮어줍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을 통해 연합될 때 덮어줍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 생명이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인생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인은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물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 교적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임을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덧입는 사람, 그래서 속죄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천국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껍데기는 교인이지만 그 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판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 보혈 공로를 덧입고 살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분별하는 일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싫어합니다.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 그런 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지옥은 신앙을 가지도록 사람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신앙적 장치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죽으면 다 좋은 곳으로 간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심판이 무섭고 싫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란 말을 싫어해요.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천주교에서 왜 연옥교리를 가르쳤을까요?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할까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하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따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49절과 50절,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인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어 악인들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성경이 지옥을 묘사해 놓은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지옥을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 게헨나는 예루살렘 밖에 쓰레기를 태우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인데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교회의 삶을 살 때 그때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온 교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이 교회, 이때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을 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준비하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을 그대로 믿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병원에 갔는데 얼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자기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아마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법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해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인간은 죽음을 선고받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은 기간이 좀 길고 어떤 사람은 짧은 그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다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구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계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금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내면 속에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다가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